사도행전 19장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12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님을 빙자한 무당 구판을 멈추라입니다. 성령님을 빙자한 무당 구판을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6절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중에서요, 6절, 11절, 12절만 뚝 띄어서 본다면 성령 사역을 하는 그 단체들의 주장인 것처럼 주장이 봐라, 김전사 봐라,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하는 말에 우리가 동의가 됩니다. 6절, 11절, 12절만 뚝 떼어서 본다면.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는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함정을 제가 밝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환상과 이적, 그리고 기적, 예언 등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돌아가야 되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혹함에 있어 말씀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창세기 3장을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면서 말씀을 이용하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진실이라는 그 포장지로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쌉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미혹해 하려는 그 메시지를 이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포장하냐면요, 진실이라는 포장지로 감춥니다. 그런 전략을 씁니다, 이들이. 그래서 성경은 거짓의 아비면서 자신을, 사탄을 얘기할 때 성경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면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사탄이가 마치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천사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광명의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사탄이가 얼마나 교묘하게 스스로를 위장할 수 있는 자인지, 마치 루시퍼가 척하면 사람들이 착하고 속아 넘어갈 정도로 루시퍼는 위장술에 뛰어난 자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시퍼는 어떻게 보면 지혜롭습니다.
적어도 인간에 비해서는요, 사탄의 지혜는 엄청납니다.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그 록펠러, 이 쌍X의 사람아 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가 인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원 월드 가버먼트를 세상에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는지 우리가 배웠죠. 처음부터 세상을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독일을 일으켜놓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일을 일으켜서 2차 세계전을 일으키고 히틀러에게 세계제패를 시켜줄 것처럼 유도해놓고 그리고 그런데 히틀러가 그것을 믿고 막 이렇게 해나갈 때요. 갑자기 전략을 바꿔서 미국을 위장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루시퍼가 원하는 만큼 땅이 망가지자 미국이라는 자신들의 꼭두가시를 이용해서 독일을 역으로 부수는 전략을 쓰는 행태를 보십시오. 여기에 담겨있는 수많은 변증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합니다. 이처럼 누가 감히 이런 무시무시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가증스러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치도록 교묘한 지혜의 결정판이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 내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얘기겠지만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거룩한 예배당에서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것도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행해지는 루시퍼의 장난질은 도저히 가늠을 하기가 힘든 수준까지 어느덧 치달았습니다. 루시퍼는 제사를 깎는 식으로 엄청나게 소중한 성경의 진리들을 성도에게 알려줍니다. 대신 그곳에 은근슬쩍 거짓이라는 것을 섞어서 줍니다. 근데 그 양이요, 소량입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극히 소량이었어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미량, 극히 소량만 그 진리에다가 섞어서 줍니다. 그러나 계속 먹으면요, 그것도 독이기 때문에요. 계속 먹으면 결국 얼마 못 가 성도들은 중독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과거 왕을 독살할 때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굉장히 미량, 굉장히 소량의 독을 왕이 먹는 음식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그 밥을 미량의 그 독을 든 밥을 먹으면요, 왕이 어느 순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교체하는데요, 그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이 루시퍼가 성도들을 죽이는 그 방법이요, 왕을 독살할 때 썼던 방법과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신사도, 번영신학, 믿음의 말 운동, 4차원의 영성 등의 메시지요. 여러분, 그 중에 은혜스러운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딱 들으면 우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깜짝 놀랄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 감동이 와서요, 우리가 막 주를 위해서 살자고 떨치고 일어나게 할 그런 말씀들도 아주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문제는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속에, 그런 은혜로운 말씀 속에 아무도 모르게 독소들을 감춰놔서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착상되도록, 그 독소가 착상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를 위해 우리가 일어나려고 했던 그 불같이 일어났던 그 마음들이요,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죽이는 그런 열심에 사로잡힌 자로 우리가 바뀌게 그렇게 만들어 냅니다. 거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번영신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속성을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저 역시 사랑은 하나님의 제일 가는 속성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번영신은 그것이 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독이 우리의 몸에, 정신에, 마음에 새겨지고 나면요, 다음부터는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 너희들 죄지면 죽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외쳐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야 우리를 죽게 그렇게 내버리겠냐?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지. 혹은 야 그때 되면 우리가 돌아서게 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실례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하고 그 베리칩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관훈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냐? 그러면 알아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진짜 맞다면, 그때 되면 안 받도록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냐?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혀를 차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열심히 논쟁하던 저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새겨진 그 독소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그 독소가 이미 그분을 먹어버렸음을 제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루시퍼는 이처럼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성도들에게 줍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아니 치명적인 죽음의 물입니다. 차라리 시크릿처럼 나 뉴에이지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확연히 드러낸다면 가기 전에 피할 수라도 있을 텐데 4차원의 영성처럼 본질은 뉴에이지면서 외면은 말씀이라는 포장지로 쌓아버리고 나면, 그리고 거기다가 세계 최대 교회의 목회자라는 권위를 입혀놓으면 사람들은 4차원의 영성의 본질인 그 뉴에이지는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요. 오 위대하다. 오 위대한 신비야. 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눈이 돌아가 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루시퍼는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요, 늘 같은 전략을 고수합니다. 그 전략은요, 그것은요, 바로 진실과 거짓의 융합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융합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진실 50%, 거짓 50%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루시퍼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거짓이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융합의 비율이 어떠냐면요, 90대 10입니다. 아니 어쩔 때는요 99% 대 1%를 섞습니다. 그만큼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훗날 사탄이가 이처럼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누구신데 미리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것에, 이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라는 것도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시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이 쏟아내는 그 메시지들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요,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열매로 판단하라입니다. 한번 제가 설계했었죠? 오늘 또 한번 하겠습니다. 열매로 판단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가 옳은지 그른지, 저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요, 그분의 말씀 이런 걸로 기준을 삼으면요, 집니다. 판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냐면요. 오직, 다만, 반드시 무엇으로만 판단해야 되냐면요. 열매로만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나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바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한 잣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핵심은요. 단연코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그 추구하는 열매들이 배가 부흥운동, 교인 배가운동, 200명 달성운동, 성전 크게 짓기, 교육관 건립, 이런 것들, 이렇게 외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거대한 성장에 치중한다면요.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교회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하시면서 그 나타나는 열매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에쿠스 막 타고 다니고 삐까뻔쩍한 명품으로 도배하고 있고 반지 이따만한 거 금반지 끼고 다니고 비서 데리고 막 몇 명씩 비서 여자 비서 같은 거 막 데리고 다니고 굉장히 좋은 집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감투 쓰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고 기타 등등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다시 말해서 그 목사님이 세상과의 단절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았을 때 와 부러워, 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라는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그분이 사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이 아무리 폭포수같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사역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다름 아닌 삶입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습니다. 아까 6절, 11절, 12절만 보면 그것만 뚝 떼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신사들이 하는 그 사역들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미스테리가 우리가 배경 지식을 몰랐기 때문인데요. 제가 배경 지식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6절 11절,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요 바울에게서 참으로 신비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가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근거로요 만민중앙교회는 기적의 손수건을 돈을 받고 팔입니다. 제가 압니다. 우선 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다음의 구절을요 근거로 봐라 우리도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신사도 목회자들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그네들만의 잔치이죠. 임파테이션, 금가루 휘날리는 거, 성령의 웃음, 예언, 그리고 환상, 병치유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전화로 방언을 받게 해주고요. 자기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금가루, 성령의 웃음, 방언받게 하는 거, 예언, 환상, 병치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내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 중에 가난한 자들 있습니까? 가난하기는커녕 성도들의 주머니 터는 돈으로
전용 개인 제트 비행기 사던데요. 벤츠 타던데요. 명품으로 도배하던데요. 그들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닌데요. 그들 신사도 안수식 가보면요. 마치 자기들 무슨 별들이 잔치하는 것처럼 하던데요. 무슨 헐리우드 스타들 저리 가라던데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들 중 말석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던데요. 강대상이 가장 가까이에 큰 의자에 가서 떡하니 앉고 다리 꼬고 예배드리던데요. 그들이 보여주는 열매는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들 중 성령의 사역을 한다면서 세상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자는, 그리고 세상에서 무사람의 종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는, 즉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결코 제가 볼 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 바울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바울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바울과 같은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쇼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주머니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턴 돈으로 자기들 배를 두드리는데, 호화호식 하는데 갖다 씁니다. 바울처럼 살지는 않으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능력은 갖고자 합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무엇과 같습니까? 껌을 씹을 때 단물만 쏙 빼먹고 단물이 없어지면 더 이상 싱거워지면 가차없이 뱉어버리는 지극히 이중적인 삶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신사도만 탓할 것이 아니고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들의 기대서 환호하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손수건의 능력이 마치 바울 스스로에게서 나간 것처럼 바울의 능력에만 집중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환호하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영적으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요,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인가요? 바울과 실라인가요? 와가지고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내게서 이 능력이 나간 게 아닌데 왜 나를 쳐다보니? 그때 바울이 행했던 그 능력만 보고 마치 바울을 신이라고 여겼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미신에 취해 있는 사람들과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신사도 목사들, 성령 사역하는 목사들이 신비한 기적, 금가루나 만들어주고 금가루나 휘날리고 병이나 치유에 쌓고 그러면 막 열렬히 가서 환호하는 당신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미신에 취해는 에베소의 그 사람들과 당신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당신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미신에 취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봅시다. 앞구절을 봅시다. 12절이 나오기 전에, 바울의 손수건이라는 12절이 나오기 전에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아멘. 12절에 바울의 손수건이 나오기 전에 11절이 뭐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손수건에 나타난 그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울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사도들은, 성령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울의 능력에만 집중하시는 것입니까? 왜 배보다 배꼽을 더 크다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정령코 잘못된 것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 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까?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요, 그의 삶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 살고자 했던, 주를 위해 죽고자 했던,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택해서 그분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바울이 지금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처럼 예수가 아닌 다만 예수를 이용한 벤치 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날 사도행전 19장은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신사도 운동가들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하시기 전에 먼저 바울처럼 내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라는 간구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는 머스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먼저 바울처럼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12제자와 같은 삶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는커녕 그런 능력을 간구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 없이 성령 사역을 하니까 희한한 금가루 따위나 날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 능력 없는 이빨을 금으로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개소리 닭소리나 웃으면서 낄낄대고 있는 겁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있었던 참된 성령의 역사를 집중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두 번 다시 세상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님의 역사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집회나 성령 집회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복받는 비결, 승진하는 비결. 더 말하면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를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더이까? 어떻게 변합니까? 그 신사도 집회나 성령 집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세상 버리든가요? 성도들이 나 이제 세상이 아니야. 세상 추구하는 거 이제 끝나고 예수만 바라볼 거야. 라고 변하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던데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있었던 자칭 뜨거웠다는 그 성령의 체험들은 진짜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한 루시퍼의 몸부림입니까? 당연히 루시퍼의 몸부림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대단히 무섭고도 치명적인 날카로운 몸부림입니다. 그 몸부림에 이끌려서 흐느적거린 당신은 죄송하지만 지옥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또한 진실에 거짓을 섞어서 성도들을 현혹시켜 지옥으로 이끈 당신들은 엄청난 심판이, 당신들에게 임할 그 엄청난 심판이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감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헛된 성령의 역사 체험 놀이 따위는 멈추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당 구타는 쓰레기 같은 집회는 멈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 진짜 기도, 진짜 금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나의 육신을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겪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 어게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증거는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800만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녔다고요? 영접기도 했다고요? 참말이에요. 그런 걸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내가 지금 거듭난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성경 많이 본다고요? No. 기도 많이 한다고요? No. 금식 40일 금식 13번 했다고요? No.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한 잣대는 지금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열매는 내가 지금 그토록 사랑하던 세상을 더는 좋아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매불망 갈망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진짜 거듭남이 이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영접 기도했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800만의 성도들 중에 이 쓰레기 같은 칼빈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함몰되어서 오늘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옥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 낙을 추구하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 칼빈 때문에 왔어, 목사님 때문에 왔어, 아무리 울고불고 한탄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두 번 열리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영혼들, 안타까운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이 메시지가 들린 사람들마다 하나님 자기의 모습을 보아서 내가 과연 지금 거듭남의 증거를 몸에 갖고 있는지, 내가 그토록 즐겼던 그 포르노를 더 이상 내가 즐기지 않고 있는지, 그토록 즐겼던 술과 담배를 더 이상 즐기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즐겼던 남 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기타 돈과 1등 되는 것과 세상 명예 추구하던 것과 세상을 즐기고 추구했던 것들을 더는 내가 싫어하는지, 그 거듭남의 증거가 스스로 내 몸에 새겨져 있는지를 하나님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